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 나는 매일같이 묵상을 글로 적는다. 그 묵상을 글로 나누는 단체 카톡방들이 있고 글로 나누는 묵상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다. 유튜브에 나가는 묵상 맨 아랫부분에는 항상 사랑하는 그대여 라는 말을 올린다. 나는 이것을 내 묵상을 듣는 분들의 출석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출석 부릅니다 라고 말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녹음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다. 어제는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 용기를 얻은 것 같았다. 녹음이 나간 뒤 몇몇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하려다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연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더 하라는 강한 도전을 주셨다는 댓글들도 있었다. 아래는 어제 유튜브 묵상을 녹음한 뒤에 아랫부분에 그대로 올린 녹취 내용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거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너의 평상시 언어, 그리고 너의 삶의 태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너가 기억할진데 한마디 말할 때도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먼저 기도할지니라. 모든 선행들 나를 위해 행하여 줄지니라. 이 모든 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강하고 담대하고 쓸데없는 일에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지니라. 복음, 기승전 복음 늘 생각할지니라. 때가 가까워 오니라. 너가 마음껏 전파하고 싶어도 전파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오늘, 전파하는 마음, 전파하는 태도, 전파하는 언어, 전파하는 행실이 너에게 함께 하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위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내 남편 빌 목사가 자주 해주는 말과 겹쳐 떠올랐다. 얼마 전 우리는 결혼 38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가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결혼한 지는 오래됐지만 같이 산 시간은 아마 그 반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둘이 껄껄 웃는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며 설교하게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설교를 다닐 때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받고 다닌다.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남편이 설교하러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도 된다고 하면 간다. 그런데 사실 남편이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러 간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못 갈 때는 있었지만 설교할 수 있는 날짜가 가능할 때면 나는 계속 설교를 다녔던 것 같다. 이번 1월에는 지방 설교 일정이 많이 있다. 지방으로 설교를 다닐 때면 찬송가가 저절로 떠오른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숙소가 바뀔 때마다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큐티랑 카톡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큐티를 적으려면 의자가 편해야 하고 조명이 밝아야 하고 서서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허리를 위해 나는 주로 서서 카톡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동하며 다니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조명도 의자도 환경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식사는 숙소 근처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살 때가 많다. 집처럼 편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내게 해준 말이 떠오른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야. 어느 날은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하도록 해. 어느 곳에 가서 설교하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당신 옆에서 함께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부부는 일심동체이니까 말이야. 이 말로 남편은 집을 자주 떠나는 내가 혹시 미안해할까 봐 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
그리고 케냐로 돌아가는 날이면 남편은 늘 공항에 꽃다발을 들고 나온다. 한 번은 꽃다발 대신에 풍선을 갖고 나왔길래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꽃집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하하하. 남편은 복음을 잘 전하고 왔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준다. 요즘은 아들 킴도 꽃다발을 들고 나온다. 아빠가 꽃다발 주는데 너는 왜 또 들고 나오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 킴이 말했다. 엄마, 그건 아빠가 주는 거고 이건 내가 주는 거예요. 아들이 주는 꽃다발도 받으셔야죠. 그래서 요즘은 꽃다발 2개를 안고 공항을 나온다.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하지 않을까? 하하하. 어제 주님께 받은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법적으로조차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요약은 이렇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며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역사하셨음을 증거한다. 조상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을 거절했고 결국 의로우신 이를 죽였다고 책망한다. 이 말로 격분한 무리 앞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증언한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신을 해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오늘 묵상 구절로 사도행전 7장 55절을 선택했다. 돌을 맞기 직전에 스데반이 고백한 것은 곧 날아올 돌들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눈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듯 자신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환경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환경은 무엇일까요? 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제가 어제 설교하기 전까지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떠오릅니다. 보통은 허리가 아프면 막바로 진통제를 먹는데 전 진통제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요즘은 견딜 수 있는 한 계속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앉아서 기도해 줄 때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오죽하면 오늘은 이만큼까지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배하는 예배담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은 서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니 요즘 저에게 가장 힘든 환경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합니다. 어제는 편의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까딱하면 넘어질 뻔했는데 그 순간 주님이 잡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집을 떠나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불편하긴 해도 결코 견디지 못할 만큼의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통제를 먹지 않고 매일 사역을 감당하는 요즘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돌파하는 교회 3일 마지막 집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정서 점수 90점. 최고의 날 게시판. 주님으로부터 책을 전도용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실 때 꼭
이름, 연락처, 주소를 함께 주시면 제가 주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택배비는 몇 건을 주문하셔도 일정하게 4,000원만 보내시면 됩니다. 주문은 한 사람당 30건까지가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인은미 우리은행 1002-644-640-933 우리은행 1002-644-640-933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요즘 제가 전도에 대한 그 중요성, 긴박성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 마음에 이 사람은 정말로 나랑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그대들의 가족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중에 중요한 것은 그대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미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그대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교인들, 하하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